오늘 본문 말씀을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새벽 기도회이기에 기도의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18절의 시점은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직후입니다. 모두를 놀라게 한 능력 행함으로 인해 사람들의 칭송과 높임을 받는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낮은 자리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이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목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삶의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는 주님을 찾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치유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주님께 감사하는 자리로 나온 자는 한 명뿐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문제 해결되기 전의 마음과 문제가 해결된 후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뭔가 일이 잘 될 때가 바로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기도해야 하는 때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사이클에 따르면 영적 위로와 평안의 시기 다음에 반드시 영적 실망의 순간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언제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밤이나 낮이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청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방향성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생애 묵상이요, 또 다른 하나는 십자가 사건 묵상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묵상, 십자가 사건 묵상,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흔히들 기도가 간구에 머무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것을 주시고 저것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다반사입니다. 물론 그러한 기도는 필요하고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기도를 본문 말씀을 통해 조망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생애 묵상입니다. 20절에 나온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 위대한 신앙 고백이 가능했던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경험하였겠고, 예수님의 생애에 함께한 그 흔적들이 쌓이고 쌓여서 체득된 신앙인으로서 했던 고백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어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제자 베드로로 변모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생애에 함께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묵상이, 예수님의 생애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은혜를 이 대목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도 들었듯이 삭개오가 변화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면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삭개오, 예수님의 생애에 동참했던 삭개오, 그 시간들이 삭개오를 놀랍도록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의 생애에 머물 때,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실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생애에 함께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성경에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사 우리를 예수님이 계신 생생한 현장으로 안내할 것이고,
그 안에서 신적 상상력과 영감을 불러일으켜서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하게 하실 것이며,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우리는 날마다 말씀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복음서를 매일 묵상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 사건 묵상입니다. 21절부터 27절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나오는 말씀 중 23절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이 자기 십자가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나 사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자체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느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자리에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특정한 환경을 앉혀서는 안 되는데, 5가지 예시를 통하여서 좀 깨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결혼을 앞둔 자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신랑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겁니다. 이때 자매가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내게는 하나님이 짊어지라고 주신 십자가야. 두 번째 사례, 결혼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부 갈등이 심한 거예요. 이때 이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어머니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야. 더 잘 해드리자. 세 번째 사례, 직장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 내의 부조리로 인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진급에서 탈락했습니다. 이때 이 직장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직장 내의 부조리가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구나. 네 번째 사례, 열심히 활동하던 교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때 이 교수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질병이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다. 마지막 5번째 사례, 교회 팀장이 있습니다. 팀장이 사역을 하는데 마음을 어렵게 하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이때 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성도와의 관계가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 그 사람이, 그 환경이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다 라고 하는 고백을요,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틀린 표현입니다. 남자친구, 시어머니, 부조리, 질병, 인간관계는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께 내어드려야 할 나의 짐입니다. 주님께 맡겨야 할 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것들은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에 내려놓아야 할 나의 짐인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415장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힘이 쬐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우리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십자가라고,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고 격상시키지 말고 오직 주님이 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내가 묵상해야 할 진정한 자기 십자가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왜 앞에서 살펴본 5가지 예시가 십자가가 아닌지를 한번 짚어봅시다. 첫 번째 사례, 예비 신랑이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냥 참으면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가정은 사역지가 아니라 쉼터이죠. 따라서 결혼 전에 교회 출석 여부에 관해서 명확하게 적극적으로 정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혼에서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는 십자가의 자리에 예비 신랑을 앉혀놓는 거예요. 그래놓고 마치 내가 십자가를 짊어진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면 어떻게 지혜롭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시어머니가 억지를 부리고 괴롭히더라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더 사랑하고 희생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례 역시 십자가의 자리에 시어머니를 앉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에 그리스도를 앉히면 무턱대고 무조건 수용하고 받아주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분별력 있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해야 될 말을 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회사의 부조리가 심해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는데 낮은 자세로 다음을 기다려야지 라고 하는데 그 부조리는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까? 나도 잘못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갈지를 고민해야 되는 과제이지 그것을 십자가로 격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번째,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다면 질병의 원인을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건강을 잘 돌볼 수 있을지 치료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바울도 자신의 그러한 질병을 육체의 가시라고 했지 그걸 십자가라고 하진 않았죠. 그리고 이 질병을 통해서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서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는지를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십자가라고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다섯 번째 사례,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 관계의 진전을 위해서 노력해야죠. 예수님도 사람들의 핍박을 받으셨는데 나도 십자가를 지고 있구나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해서 그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지 또 상대방은 어떤 부분을 좀 바로 잡아야 하는지를 고민하면서 그 관계를 풀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그것을 십자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가 유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는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불쌍해 보여서 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진실로 나의 고난이 되어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일어난 마음의 영적 감흥을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하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자는 24절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기쁨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굳이 그러한 고생을 하느냐? 명절에 이렇게 모여서 또 유튜브로 새벽기도에 참여하시면서 기도하는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은 굳이 그렇게 고생을 단잠을 좀 자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너가 그 기쁨을 잘 몰라서 그래.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마지막 단에 이런 가사가 있죠.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오히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 제가 좀 더 주님을 잘 섬겨야 하는데, 제가 좀 더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좀 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괴로운 마음을 가지지 그 주님께 향하는 길이
괴롭지 않고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묵상과 십자가 사건 묵상이 중요한 까닭은 두 가지의 기도 방향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기도 제목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방법은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여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사건으로 나에게 다가오는지 그것을 묵상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가지고 있던 기도 제목이 해결되는 변화를 맛보실 겁니다. 신앙의 여정은 신기하게도 만일 100가지의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씩 해결하는 방식으로 흘러가지기보다는 그 문제에 몰두해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신비 가운데 있으면 어느 순간 100가지의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는 이처럼 놀라운 전환의 은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하시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35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28절부터 36절까지에 나오는 예수 산상 변모 사건의 핵심이기도 하죠. 우리는 늘 항상 우리가 바라는 것이 과연 예수님의 뜻에 일치하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영적인 절대 음감이신 주님과 계속해서 영적인 조율을 해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알게 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또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하면서 머물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라고 교훈하시지 않습니까? 영적 조율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대로 우리 기도의 방향은 예수님의 생애 묵상과 십자가 사건 묵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더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께,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며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